지파마다 이제는 다 땅을 배정을 받아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여전히 살고 있는 사람들, 거민들을 다 쫓아내고 그들과 전쟁해서 다 몰살시키거나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은 보면은 다 같이 하는 전쟁이 있고, 그리고 그 후에는 각자 지파마다 하는 전쟁이 있는 것이죠. 둘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전쟁, 지파별로 하는 전쟁,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땅 분배를 하는데 이게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여호수아의 사명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전쟁이었고, 두 번째는 땅 분배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세우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의 사명, 전쟁, 너무나 막중한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잘 무사히 마쳤습니다. 두 번째 사명, 땅 분배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땅을 분배하는 게 어려운 것은 각자 지파마다 갖고 싶은 땅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해 주면은 이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지파마다. 그리고 어떤 지파는 평지에 좋은 성읍들이 있는 그런 때 뭐 농사도 잘 되고 하는 그런 곳을 받는 지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지파는 저목 산의 골짜기 같은데 이런 데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분배를 원망 없이, 분쟁 없이, 다툼 없이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 간의 의견을 조율하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다 일치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각자 원하는 주장이 또 다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너는 요거를 좀 희생하고 너는 이거를 희생하고 하면서 잘 조율하는 거, 합치된 의견을 갖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쟁 다 승리해서 그 땅 차지하는데, 근데 지파별로 이게 잘 안 돼서 내가 서로 좋은 땅 갖겠다라고 싸우고 다투고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데 내가 우리를 선택하고 싶은데 그런데 주면은 또 싫어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분쟁 생기고 다툼 생기고 서로 그냥 싸우고 이렇게 되면은 가나안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이 쟤네들 스스로 자기들끼리 싸운다. 오히려 연합해가지고 또 공격하면은 이스라엘이 패할 수도 있고 쫓겨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두 번째 사명도 굉장히 막중한, 전쟁에 버금가는 막중한 사명이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성령님의 지혜로 이 모든 과정을 아주 지혜롭게 잘 처리를 합니다. 다른 지파들 다 이제 땅, 너희들 이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분배를 하거든요. 근데 또 특별한 현상도 있어요. 우리는 그 가나안 땅 이렇게 다 차지하고 함께하는 전쟁에서 센 사람들은 이미 다 점령을 같이 해버린 거예요. 같이 해서 연합해가지고 센 부족들과의 싸움들은 어느 정도 정리를 했으니까 이제 지파별로 싸우면 되는 건데, 근데 좀 특별한 상황이 생겼어요. 지파들이 서로 땅을 배정을 안 받으려고 해요. 여러 지파들이.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머뭇거리는 거죠. 어떤 땅이 좋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성읍과 그리고 사람들이 강하면은 못 가는 거죠.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저 사람들하고 싸워서 승리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니까는 이 지파들이 머뭇거리고 한 6개 정도의 지파가 배정받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가만히 세월만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거든요. 유다 지파의 족장이에요, 갈렙은. 이 사람은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갈렙이 지금 85세, 80세. 여호수아가 나이가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연장자인데 유다 지파의 족장인 이 갈렙이 나와서 가데스 바니아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40년 전에
모세가 우리를 보내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서 가나안 땅 탐지하고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우리는 능히 감당할 것입니다 라고 보고했지만, 나머지 10개 지파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땅에는 안악자손이 산다. 성읍은 다 크다. 철병거가 있다. 우리는 그들과 상대가 되질 않는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자기를 폄하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듣고 백성들이 전부 다 절망하고 낙심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되게 해주겠다. 너희들이 다 죽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가 아니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20세 이상 된 세대가 다 40년 동안 죽은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은 다 죽고, 이제 40년 지난 후에 여호수아와 함께 백성들이 나와서 전쟁에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보다 지금 나이가 많은 사람이 없어요. 그때 정탐으로 갔을 때 갈렙이 지금 40세였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20세, 그때 20세 넘은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산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서 가나안 땅을 밟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때 한 19살 되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살아 있으면 한 60세 된 거죠. 이제 갈렙은 85세가 된 거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때 하나님께 능히 긍정적인 보고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모세가 갈렙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밟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뭐냐면, 너는 땅을 배정받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선택권을 그때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여호수아 앞에서 갈렙이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말씀은 뭐예요? 보소서. 그때 그렇게 모세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땅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을 구하는 것입니다. 헤브론 땅. 근데 이 헤브론 땅은 어떤 곳이냐면, 다른 지파들이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오히려 이 지파들이 땅 배정 받을 때 그 헤브론 땅 거기 걸리면 안 되는데, 예루살렘 걸리면 안 되는데, 헤브론 걸리면 안 되는데, 왜? 그 땅에는 안악자손이 살고 있죠. 성읍이 크고, 그리고 산간 지역이어서요, 전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투민족입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안악 자손이 살고 있고 성읍은 크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가려고 하지 않고 지파들이 다 이제 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지금 나이가 85세지만은 내가 전쟁할 수도 있고 출입할 수 있습니다. 능히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헤브론 땅을 구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피하고 있는 땅을.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이 갈렙의 희생을 봅니다. 갈렙의 희생. 무모한 거고, 어떤 면으로 본다면 참 손해보는 거거든요. 이 다른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도 입장 난처한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땅을 전쟁 다 승리하고 난 다음에 땅 배분하고 이걸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보니까 어느 누구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왜 뭐하러 성읍 크고 싸우기 힘들고 곤란하고, 그리고 게다가 산간지역이잖아요. 이미 함께 싸워서 차지한 성읍들이 있으니까 여기 갖고 싶지. 대부분 다 같이 싸워서 이제 전쟁 많이 할 필요 없는데 갖고 싶잖아요. 그런데 누구도 그런데 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여호수아가 땅 분배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입장이 난처하고 어려운 거죠. 그리고 한 6개 지파는 안 가려고 하죠. 아예 지금 막 섣불리.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또 갈렙이 희생하는 겁니다. 또 갈렙이 또 용기 내는 것입니다. 먼저 테이프를 끊는 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그 땅에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제일 센 사람들이 사는 그 땅에 내가 가서 싸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내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이 85세 노인이 제일 연장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어른은요, 권력가들은 쉽게 얻을 수 있고 좋은 땅, 곡창지대 이런 데를 먼저 우선권이 있으니까 달라고 하겠죠.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가 내가 원하는 땅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미 다 점령해 놓은 좋은 땅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연장자고 권리도 있고. 근데 이 갈렙이 다른 사람들이 다 안 가려고 하니까 여호수아도 입장 곤란해지고 막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되니까 나서서 나에게 헤브론 땅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멋있죠. 이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 이제 다 말씀에 순종해야죠. 여호수아가 배정하고 분배해주는 땅으로 이제 가야죠. 제일 연장자가 지금 이렇게 결단하고 희생했으니까. 이렇게 상황을 이끌어가는 갈렙의 모습,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건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갈렙이 배정받은 헤브론 땅의 주인이 됩니다. 거기 살고 있는 사람 기럇 여야림이거든요. 거기에서 센 사람들 다 쫓아내고 그 땅 차지하고 온전히 승리하게 됩니다. 정복 전쟁 가운데, 지파별로 하는 전쟁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벽하게 수행한 사람이 누구냐? 갈렙이에요. 나머지는 이게 반은 순종하고 반은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센 사람들하고는 안 싸우려고 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그 사람들 그냥 거기 살게 내버려 두고,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못하고 이렇게 부분적인 순종을 했는데,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적인 순종을 했어요. 모든 지파의 전쟁 이야기를 보면은 유다 지파만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순종을 했죠. 예루살렘 하나만 남겨놓고 다 점령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정말 너무 셌어요. 거기 살고 있는 여부수 사람들이 너무 강하고 지형이 공략하기가 어려운 곳이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은 점령을 못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러나 다 점령했어요. 유다 지파는. 그러나 다른 지파들은 다 그렇지 못했어요. 그렇죠? 저는 오늘 이 대목 보면서 참 이런 책임감을 갖고 또 하나님 일에 대해서 이런 믿음을 갖는 사람들 정말 놀랍다.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몽고메리 장군 이야기 잠깐 하기를 원하는데, 2차 세계대전에 영웅이죠. 영국의 연합군을 이끈 굉장한 그런 장군이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분이죠. 근데 이 몽고메리 장군이 크리스찬이에요. 믿음 굉장히 좋으신 그런 분이신데, 자기의 삶을 회고하면서 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건. 젊은 시절에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했대요. 성경 공부하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하시는데, 그 가운데 너희들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믿음의 사람이 똑바로 세상을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이게 이 몽고메리가 청년 몽고메리가 목사님 이제 성경 공부 끝나면은 모셔다 드리는 그런 일을 했대요. 모셔다 드리면서 차에 목사님 태우고 이렇게 모셔다 드리면서 너무 궁금해서 목사님 아까 똑바로 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심을 갖고 똑바로 살라고 하셨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양복에서 이 주머니에서 이렇게 볼펜 하나를 꺼내서 이렇게 딱 들면서요. 이걸 보여주면서 볼펜을 자, 이 볼펜을 내가 이 볼펜을 붙들고 있으니까 볼펜이 이렇게 서 있는 거다. 누군가가 이걸 붙들고 있으니까 이게 서 있는 거다. 똑바로 살고 중심이 있게 서 있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너 인생을 붙들고 서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붙드셔야 된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을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것이 자기의 삶 가운데 큰 교훈이 됐대요. 저는 오늘 이 갈렙의 믿음을 보면서 이 예화가 떠올랐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면 내가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이런 믿음, 갈렙의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전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믿음이 있는 사람이 희생도 하고요, 나서기도 하고요, 가보지 못한 길을 떠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